9월 8일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12권의 소선지서의 마지막이자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구약 성경 사이에 외경이라고 불리는 경전을 넣어서 사용합니다만 개신교회에서는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웃긴 이야기입니다만 철없던 시절에 왜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제가 생각해낸 것은 말라기의 이 말자가 말세할 때 쓰이는 끝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마지막 책이라서 이름에 말자를 붙였다고 짐작을 한 것입니다. 기억하기는 좋지만 물론 전혀 아닙니다. 말라기의 말자는 마지막이나 끝을 나타내는 말자가 아닙니다. 말라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람의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라는 단어는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의 사자, 나의 사도로 번역합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진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의 저자 말라기 선지자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학개, 스가랴와는 동시대 사람이거나 좀 뒤에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 쓰였던 책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말라기서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임하는 태도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뒤에야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을 것이니까 성전 재건 후에 말라기서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말라기서가 절망과 소망이 함께 버무려진 아이스크림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이스크림이라고 표현한 것은 말라기가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꿀보다 더 달고 우리에게 살과 피와 에너지가 되는 아이스크림 같은 말씀입니다. 절망과 소망이 버무려졌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말라기서 안에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삶이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기 이전 이스라엘 선조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시고 실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이미 한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만국의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러고도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잔소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꽤 오래 갔는데 대략 430년 동안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절망이지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지만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는데 세례자 요한의 등장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등장을 위한 서막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은 학개 스가랴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희망이 버무려진 아이스크림과 같은 달콤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서론과 결론 사이에 총 6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 논쟁의 참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각각의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쟁거리를 제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에 대하여 재반박을 하시며 백성들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게 된 것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이 나라의 평안과 포로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서 70년 만에 귀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삶과 신앙,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개서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들은 자기들 집을 짓는 데 매우 빨랐고 열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을 복구하는 데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직 때가 멀었다고 변명하며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사에 관한 율법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흠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는 태도로 흠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총독에게 줘도 받지 않을 싫어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것보다야 그래도 드린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선물은 안 주는 것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다른 것을 구할 여력이 없거나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흠 있는 것으로라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그대로 내버려 두고도 자기 집은 잘 지어놓고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심보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흠없고 정결한 재물을 구하려면 돈을 더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짐승 구하려면 발품을 더 많이 팔아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적당히 구색만 갖추어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남들 눈도 있고 하니 안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필 재물,
헌금과 같은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이 목사 돈 필요하나? 헌금 내라는 소린가? 라고 추측하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쉬운 예를 찾은 것입니다. 헌금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받은 은혜만큼, 받은 복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다 보고 계시기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번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 땅에서의 생활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와 기타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인 동시에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더 아름답고 원활하게 관리 유지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땅히 드리도록 정하신 11조와 봉헌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음에도 배우자를 속여 외도하고 불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등 귀환한 유대 사회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낙심해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타락해 있었고 그들의 선조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 돌아온 유대 땅이 그리 살기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정착하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으니까 바벨론 땅에서 희망을 품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제 꽃길만 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냉혹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을 닫았습니다. 절기와 제사, 안식일과 봉헌 같은 유대 전통은 버리지 않고 지켰지만 형식적으로 참여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떠나 형식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렸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대충 적당히 드리거나 빼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말라기서를 통해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과 포로 생활, 귀환 후 정착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며 힘든 시간 보낸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했다고요? 나라가 바벨론 군대의 짓밟혀 초토화가 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개고생할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와 살아남기 위해서 피땀을 흘릴 때 어디 계시다가 이제 와서 사랑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했다면 우리를 그 고생시키지 않으셨어야죠. 사랑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쇠약해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 왕 때만 해도 태평성대를 누리며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여 택하시고 장자로 세워 장자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태평성대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와 그의 후손은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약한 민족으로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였지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략할 때 바벨론 편에 서서 남유다를 공격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서 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사 지은 것에 수확을 얻게 하시고 포도밭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농사 지었다고 수확이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농작물을 수확하고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노력에 시간만 더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사실은 시간의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몰랐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부터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과 관심, 은혜와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41세의 아버지가 배달 중에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학생이 학교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100m 가까이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다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던 직장인들이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운전과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습 나갔던 학생은 화재가 난 호텔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엄마에게 마지막 통화를 남겼습니다. 태풍, 자연재해, 지진, 땅꺼짐으로 집이 부서지고 농사를 망치고 양식장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달리던 차가 땅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몸이 늘 한결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 세계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생명과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풀과 꽃도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안에 존재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을 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에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손에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인생 계획, 비전과 꿈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그저 망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저 바람이 흩날리는 먼지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운한 것, 아쉬운 것, 불편한 것은 잘도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했냐고 따졌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니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인들, 봉헌물인들 제대로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어디서나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 있고 사고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